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볼란스의 기독교 사상가 자크 룰의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 곧 조직이나 정치, 경제력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한다. 성경은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철저히 현실주의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너무 지나치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모습이나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현실을 잃어버린, 현실을 놓쳐버린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래서 말은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난 어떤 문제 앞에서는 전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뿌리박고 있고 그 현실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과 많은 모습은 드러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영역이 어제 아침에 성적인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들, 바깥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삶의 영역에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내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치로 이 삶을, 특별히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형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과 현어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형제 사랑을 하며 살아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을 만큼 그들이 지금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앞에 3장 12절에서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속에는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사실은 완벽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 모습으로도 충분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됐다, 온전하다, 완벽하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0절에 가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렇게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에 대해서도 그들이 사랑하는 삶을 드러내주고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시점에서 대략 한 5, 6년, 5년여가 지난 어느 날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그 편지 속에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이 재정에 대한 문제, 이 헌금에 대한 문제, 나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인용하는 모델로 인용하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라는 것은 특정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가리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전체 지역, 그 안에 있는 대표적인 마게도냐 지역의 주도에 해당하는 게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근접해서 있었던 마게도냐에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의 1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들이 퍼져가는데 어디에 퍼져가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이 전체 지역을 가리키고 아가야는 그 아랫부분, 경기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게 내려가는 것처럼 그 지역까지 이 마게도냐 아가야 전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체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을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쳐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임했던 그 은혜가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 모습 속에 마게도냐 교회에 임했던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극심한 환난을 겪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어려움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을 돕는 데는, 남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서는 넉넉함으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가보면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하여 그렇게 나누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금할 때, 너희들이 이웃과 나눌 때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좀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신들의 힘대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의 힘에 버겁도록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 인용을 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지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 부유하고 넉넉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속에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바울이 권면하며 말씀하는 모습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필리포 교회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 그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1장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결국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 결국은 물질을 공개하고 나누는 모습으로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든 경제생활의 모든 원리의 가장 중심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필요를 위해서 철저하게 나와 내 가족의 필요가 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 경계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경계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셨다고 말할 때에 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경계 생활을 하고 내가 재정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그곳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정을 다스려가는, 그래서 내 필요, 내 가족의 필요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 모든 경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줘야 되는, 형제를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 나눔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재정적으로 같이 나누는 그 모습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의 모습이 더 이상 쓸 것이, 더 이상 뭐라고 이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을 만큼 너희들이 이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형제 사랑에 서로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아름답게 퍼져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면서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은 구체적인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 특별히 경계 생활을 통해서, 경계 생활을 통해서 얻은 재정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가 이 경제 생활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이것 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내 경제 생활이 형제를 사랑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방편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경제 생활이 형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이 자기 삶을 세우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면, 특별히 바울이 일에 대해서 권면하는 여러 권면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굳이 왜 그렇게 일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냥 적당히 요즘 말로 바꾸면 그냥 적당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오늘 살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는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일하는 건 이것은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게 신앙의 삶이지, 오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런 것들은 이건 육적인 일이고 이것은 전혀 영적인 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오래전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투적으로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 세상에서 내가 일하고 뭐 내가 돈을 벌고 그거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썩어질 인생의 모습, 그러니까 별로 긍정적인 모습,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지극히 육적인 것이고 그거는 썩어질 것인, 그것은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어차피 예수님이 곧 오실 거고 오실 건데, 우리나라가 부채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부채가 흑자국이지만 오래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을 때,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했던,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차피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2000년 되면 세기 말이 되면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실 건데 뭐 빌려서 쓰고 계속 빌려서 갚을 걱정하지 말고 빌려서 그냥 계속 쓰면 내가 빌려줄 때가 있으면 쓰면 되는 거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그것도 없어지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실제로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를 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마치 그런 태도처럼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은 전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적인 일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일하지 않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이렇게 나누는 게 풍성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그것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칭찬할 만큼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해서 넉넉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형편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능력만큼이 아니라 능력에 버겁도록 심해지도록까지 나누는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는 그렇게 심해지도록 나누고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차피 주님이 곧 오실 거고 그런 건 다 육적인 일이고 저 사람은 원래 가진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은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뭐 직장도 괜찮으니까 저렇게 나눠도 되는 거고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 그 어떤 그런 모습의 태도들. 근데 가끔은 이제 선교회나 이런데 자비랑 선교를 한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나는 헌신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떤 모임이나 이런 친구들을 볼 때 이렇게 굉장히 뭔가를 듣는 게 불편한 자기는 기도하고 뭔가 사역한다고만 하고 그러면 경계생활 어떤 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돕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헌신돼서 부르심일 수도 있는데 가만히 때로 이렇게 보면 자기는 자기 편한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하고 누군가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공개하고 자기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제가 이제 목회자들끼리 있는 모임이나 특별히 후배들 이렇게 있는 모임을 보면 자꾸 목회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생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월요일 날이면 쉴 수 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 않냐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직장생활 일하고 자기 좋아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원하는 일이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고 힘들고 어렵고 싫어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러고도 주일날 와서 오히려 헌금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지 않냐고 근데 뭐 그거 비교하면 훨씬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은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것들에서 뒤집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 스스로가 자꾸 나는 다른 사람마다 힘든 일하고 있고 어려운 일하고 있고 냉정하게 당신 좋은 일 하면서 좋아하는 일 하고 있으면서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명하여 조용히 말없이 자기 일 하려는 거예요. 말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노동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남의 직업, 남의 일하는 것에 이러쿵저러쿵 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에 집중해서 자기 손으로 일해라. 바울이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하는 기간 동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오래전에는 그 뭔가 좀 일을 하려고 제가 이제 폴 스티븐슨이라는 캐나다에 있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어떤 평신도 이제 이 사역자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하면서 이런 어떤 신학을 가진 분 책을 읽고 도전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국리도 해보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게 좋은데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만큼 교회에다가 내가 말씀을 준비하지 마 하는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을 결국은 다른 곳에 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 친구랑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얘기를 깊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힘들고 좋은 거 힘든 거 뭐 제일 좋은 거는 교회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교인들한테 내가 할 필요 없고 나의 오는 사례비로 책정될 수 있는 영역만큼 다 바깥으로 선교하는데 쓰고 구제하는데 쓸 수 있고 자기도 뭐 교회 재정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나도 그만큼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벌어서 헌금하니까 무슨 얘기할 때 뭐 자기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구애받지 않고 내가 생활에 이렇게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좋고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 만나고 전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장점은 있고 그러나 교인들을 돌아보고 내가 하는 데는 분명히 거기에는 마이너스가 시간이 제약이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사람 몸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분명히 거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행히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한참 의논할 때 주 5일 근무가 막 시작이 돼서 토요일 날은 이제 학교를 안 가는 일이 막 시작이 돼서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친구가 자기가 토요일 날 이제 교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연금 탈 때만 되면 이제 그만두겠다 그랬는데 연금을 탈 때가 됐는데 이제 연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또 한 2년 더 있어야 이게 이제 그때는 그게 지금 나이가 되면 50만 되면 된다 그랬는데 뭐 또 바뀌었대요 제도가 그래가지고 한 2년 더 해야 된다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내가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우리는 내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뭐 육적이고 썩어질 양식을 위한 어떤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전념해서 하고 내 손으로 땀 흘려 노동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영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2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경계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누었고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경계 생활하는 그 모습이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하나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이 품위 있게 행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 이것은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담겨 있어요. 물질을 관리하고 경계 생활하는 그 모습이 교회 바깥에 있는 외인들이 보기에 그것이 인정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여기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이 없게 한다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NIV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떤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계 생활하는 그 모습이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본이 되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내 거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으로 과도한 소비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이고 자기 가족들은 돌아보지 않고 가족들은 굶겨가면서 과도하게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존경받을 일이 못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 없는 것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특별히 부모를 돌아보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라. 무엇으로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만 동시에 가족을 돌보는 일을 내가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잘못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만을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게으름과 규모 없이 살아가는 모습도 역시 부족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끊임없이 사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규모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도 역시 부족한 모습이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돌아보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라. 그 얘기를 어떤 문맥에서 이야기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거기서 손으로라고 말해요.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다는 말라는 게 남의 거 내가 가서 담 넘어가서 훔치는 것도 있지만 사기치고 부정을 행해서 내가 벌어서 그것으로 선하게 해갔다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고. 돈 버는 방법은 얼마든지 어떤 부정과 불법도 상관없고 어떻게든 벌어가지고 내가 그걸 잘 쓰면 된다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러죠. 내 손으로 일해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사회에 이 성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있는 모습 하나, 또 하나는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축척, 특별히 부동산에 의한 이 축척이 일반화되고 그것이 온 나라 전체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이 모습이 아마 가장 큰 진노한다면 진노의 대상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실은 땀 흘려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벌고 살아가는 그 삶이 존중받지 못하는, 점점 그런 삶을 소원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위기 아닌 위기예요. 사실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깊이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부동산에 의한 부가 가능한 거예요. 안정된 여러 가지 삶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그게 불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특별한 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태도 자체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경제 생활이 형제를 사랑하는 통로가 방편이 되어야 된다. 이 경제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 끊임없이 기대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의지해서 부모가 나를 뭔가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때로 언젠가 해주긴 하더라도 아이들의 기대 속에서 그런 기대를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결코 축복된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가도록, 자기가 땀을 자기 세워가도록,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 교회 밖에 되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이 될 수 있는, 그들에게까지 단정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경제 생활이 그렇게 땀 흘려 일해서 내 손으로 일해서 내 삶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